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입니다. 오늘 이웃 초청잔치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초청했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초청에 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심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당시는 예수님 공생의 초기였습니다. 주님은 나인이란 작은 성으로 가셨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행렬, 이 무리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들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째는 그들이 갈릴리 호숫가 언덕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래에는 갈릴리 호수가 막 펼쳐져 있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그 언덕에서, 그 자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산에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산에서는 잘 안 하고 여기 사는데 산에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을이었습니다. 산의 단풍이 아름다웠고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단풍잎이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자연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막 행복감이 막 밀려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은혜와 기쁨, 행복감이 가득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있었던 일은 로마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이 종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했던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나인성을 향해 가는 이 행렬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다고 했죠? 참 좋았습니다. 기쁨, 믿음, 사랑, 행복, 생명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분위기가 좋은 행렬이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인 성문 가까이 왔을 때 또 하나의 행렬이 성문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은 무슨 행렬이냐?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옛날에 상여 메고 장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여를 메고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장례인데
이 장례가 보통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가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가장 상관없는 나이가 언제입니까? 청년 때입니다. 근데 청년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보통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도 보통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 어머니의 슬픔과 아픔,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래서 그 성의 많은 사람들도 그 장례에 함께 했던 겁니다. 너무나 슬픈 장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례 행렬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슬픔, 눈물, 아픔, 절망,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과 장례 행렬이 나인 성문 앞에서 딱 만났습니다. 한쪽은 기쁨과 생명이 가득한 행렬이고 다른 쪽은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행렬인데 이 두 행렬이 성문 앞에서 딱 만났는데 여러분, 이 만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뒤에 나옵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그만 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울음의 이유, 원인을 제거해 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이 죽은 관을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이게 믿음이 좋으시네. 예, 성경에는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일어나고 말도 했다는 것은 그의 사고 능력과 언어 능력까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살아난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장례 행렬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례 행렬이 잔치 행렬이 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잔치라고 있죠? 잔치 행렬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이 되었고 슬픔과 눈물이 가득했던 행렬이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행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고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해, 괴로울 고자에 바다 해자입니다. 이거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인데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결코 쉽지가 않고 고통이 상당히 고통스럽다. 괴로움이 끝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우리 다 죽기 싫지요? 근데 다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죽음의 행렬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이 세상에 또 하나의 행렬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행렬, 생명의 행렬, 죽음 넘어 천국으로 나아가는 행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사람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죽음 넘어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살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앞에서 죽었던 청년이 주님 말씀 듣고 살아났다고 했지요? 그러면은 에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의학적 통계입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는데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정지되고 이 죽은 거거든요.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자신이 경험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임한 경험. 이 현상은 30여 년 전부터 과학적 연구가 시작되었고, 연구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있으니까 이 연구가 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수만 건의 다양한 사례가 수집되고 있는데, 이 연구는 주로 누가 하냐면은 의사들이 합니다. 의사들이. 왜냐하면은 병원에서 분명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깨어나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죽었던 이후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임사체험에는 천국 체험이 있고 또 지옥 체험이 있습니다. 이 임사체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유체 이탈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유체 이탈? 예, 유체 이탈.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일어나가지고 공중에 붕 떠가지고 자기의 죽은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의료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가족들이 오해를 하는 것을 자기가 본 겁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경험입니다. 체험자들은 어둡지만 두렵지 않은 긴 터널을 지나 저 멀리 빛이 비치는 곳으로 빨려가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강렬하고 따뜻한 빛과의 만남입니다. 이 빛과의 만남. 이 빛은 대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밝고 아름다우며 동시에 사랑과 평화를 느끼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빛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죽었던 건 아니고요. 꿈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제 앞에 눈부시게 빛나는 어떤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제 가슴에 주님의 사랑과 감동이 물밀듯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 막 울었습니다. 슬퍼서 운 게 아니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그러다 깼는데 제가 진짜로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체험자들은 이 빛의 신적 존재, 절대자로 인식하고 이 빛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을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저는 꿈에 그 경험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지나간 삶의 회고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쫙 지나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급격한 삶의 변화. 이들은 깨어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비위보다 사랑, 용서,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어들고 인생을 보다 깊이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제가 볼 때 이들은 천국을 경험한 분들 같습니다. 근데 지옥 경험, 지옥문 앞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들은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세계적인 복서, 세계 헤비급 챔피언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은 저분이 이제 챔피언이었습니다. 헤비급. 근데 이분이 작년에 76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내려주시고 사진은 이분이 원래 불황아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어릴 때부터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주먹이 강했어요. 어떤 코치가 딱 보고 가망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데려와가지고 복싱을 가르쳤는데 25세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때 포먼은 세상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복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상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막 상대방을 막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은 전부 포먼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가 한 번은 지미 영이라는 신인 선수와 권투시합을 했는데 그만 판정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포먼이 너무 화가 나서 라크룸에 가가지고 기문을 부수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는데 시커먼 녀석 둘이 오더니 포먼을 끌고 가는 겁니다. 포먼이 깜짝 놀랐어요. 이 포먼이 힘이 얼마나 셉니까? 세계에서 제일 힘 센데 그 두 놈이 얼마나 힘이 센지 자기가 꼼짝도 못하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가 어두운 세계로 끌려가는데 포먼은 자기 일생에 그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공포 속에 끌려가는데 포먼이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포먼이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배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 막 이러다가 포먼이 살아났습니다. 깨어났어요. 그가 깨어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나는 깨끗해. 나는 다시 태어났어. 포먼이 이때 살아나서 이제 안개에 있었습니다. 뭘 알았느냐면은 영혼이 있구나. 우리 몸이 육체 덩어리가 아니구나. 우리 안에 영혼이 있구나. 천국도 있구나. 지옥도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먼이 이제 뭘 하냐면은 25세 챔피언 됐다 그랬죠?
28에 권투 선수를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투하면서 벌었던 그 모든 돈을 청소년들을 살리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불황아 청소년 출신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살리는데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고 거리의 아이들을 돌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 포먼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었습니다. 목사, 조지 포먼 목사님 사진 있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잘생겼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10년 동안 막 이렇게 열심히 했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변호사가 와서 이대로 가다가는 몇 달 안에 파산입니다. 그런데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청소년도 돌봐야 되는데 돈이 없고 청소년 센터도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지경이 되었을 때 포먼이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결정했을까요? 다시 링으로 돌아가자. 돈 벌려고. 왜냐하면 그 돈으로 선교하려고. 근데 그때 포먼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헤비급. 남들은 30대 초반이면 다 은퇴를 하는데 38살에 링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전부 비웃었습니다. 38이 뭘 권투를 하느냐. 그래도 링으로 돌아와서 포먼은 바닥부터 다시 시합을 해가지고 20전 20승을 거두고 마침내 만 45세에 우리나라의 나이로는 47세에 세계 챔피언,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최고령 헤비급 챔피언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포먼을 좋아하는 겁니다. 옛날에 포먼 싫어했다 그랬죠? 근데 포먼을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먼이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권투를 하는 이유도 어려운 사람 돕고 청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해지면 TV 광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상품명에 포먼이라는 이름만 나오면은 사람들이 막 사는 겁니다. 나중에는 조지 포먼 그릴, 고기 굽는 그릴, 그게 나왔는데 막 그게 막 엄청 팔려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포먼은 그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위해 이웃과 청소년을 위해 사용하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포먼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발견하고 천국 발견하고,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예수님이 있구나, 영원한 삶이 있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불렀죠? 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저 천국으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까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조지 포먼 이야기를 드렸죠?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얼굴하고 예수님 믿은 후에 얼굴이 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보면은. 네. 이쪽에 있는 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조지 포먼입니다. 저 때 나이는 20대입니다. 20대로 안 보이죠? 예. 근데 저쪽에 계신 분이 이제 예수님 믿은 후에 조지 포먼입니다. 저 때는 아마 한 50대, 60대는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조지 포먼 예수님 믿고 좀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예, 표정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고 영혼까지 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영원한 생명을 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